믿음은 변화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변화로부터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모습,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옛자를 벗어버리고 진실된 자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는 모습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모습,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축복의 모습, 바로 이 변화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도 수없이 많이 변화되어 갑니다. 이 변화를 놓치면은 도태됩니다. 특별히 세상의 문화도 석기에서 청동기로, 청동기에서 철기로 이렇게 계속해서 무엇을 재료로 삼고 무엇을 근거로 삼느냐에 따라서 문화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먼저 이 변화된 모습들을 이끌고 나간 그러한 문명이 세상을 지배했죠. 특별히 요즘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패러다임 변화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하는 이윤을 창출하는 그러한 목적은 똑같지만 그것의 방법과 또한 접근의 방식들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주변에서 보면은 요즘 숙박업 같은 경우 예전에 지금이나 원래의 모습들은, 이전의 모습들은 숙박업 하면 빌딩이 있었어야 됩니다. 호텔이 있어야 되고 모텔이 있어야 되고 무슨 집이 있어야지 이제 호텔업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경영을 했다는 것이죠. 여각, 주막 다 자기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이윤을 창출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최대 이런 숙박업을 하는 에어비앤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빌딩을 가지고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연결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연결 속에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죠. 운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수업은 자기의 차고지와 차가 있어야지 운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운수업의 기업이 된 우버는 자기 차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차고지와 차를 가지고 그것을 연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수익을 창출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따라가는, 그리고 이것들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앞서가는 기업만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기업이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고백처럼 우리의 영이 날로 새롭게 변화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근본적인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는 완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했던 모습들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다음에 그들이 권능을 받았을 때, 이란 말로 dynamis, 영어로 power, 힘을 얻었을 때, 성령의 능력을 얻었을 때 복음 전하는 자들로서 예루살렘의 유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들로서 그들이 능력의 사람으로 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게 하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선한 것들을 행하게 하시는 능력, 마귀에게 눌린 것들을 이해하시는 능력을 주셔서 공생애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게 하셨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 우리가 쪼개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선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선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히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선함이라는 뜻은, 그 개념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착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하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삶이 바로 선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 공생애 시작하실 때 오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했는데, 공생애의 시작은 세례자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예수님이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특별히 내 기뻐하는 자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변화의 능력인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입니다. 원래 인간의 욕심과 자기의 고집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는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변화를 위해서 뭔가를 비판하고 지적하고 또 불평을 하면은 그것이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요, 여러분 일터에서 무엇인가 변화되고 싶은데 여러분이 야, 그것은 잘못됐어 라고 지적해서, 아니면 야, 이런 건 뭐 이렇게 불만을 해가지고 변화된 적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남편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거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당신 그러지 마, 그렇게 하면은 뭐 안 돼 라고 이렇게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불만을 토로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그래? 내가 바꿔야지? 이렇게 한 번에 바꾼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지적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면 먼저 마음을 닫게 되어 있어요. 감정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속으로 너나 잘해, 뭐 이런 표현을 속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만을 토로해서 변화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데 정말로 신뢰를 주는 모습 속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같은 소망을 꿈꾸면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습이 있을 때 그 사랑의 진정성을 느끼면서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으면서 격려하고 위로할 때, 온유할 때,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온유한 모습으로 권하고 다가갈 때
변화의 모습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례함들이 서로에게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갈수록 무례함이 지나치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 무례히 행치 않는 모습 속에, 가정 속에서도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선한 삶을 통해서 변화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우리들의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삶, 바로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바로 내 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늘 나를 지키시고 동행하신다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선한 일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삶에 지쳐서 정말로 주일날 쉬고 싶지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돌아볼 때,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들을 분별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천성의 가족들이 하고 있는 이 예배 자체가 선한 삶을 이어가는 우리들의 영혼의 복됨을 만들어가는 변화의 사건이고, 우리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죠. 성령의 능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은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약함을 강함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회복의 능력, 승리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거를 방해하는 능력입니다. 마귀의 능력은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 상처와 쓴뿌리로 우리를 꼼짝 못하게 얽매이고 있는 것, 죄의 올무에 우리를 묶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집과 자아, 우리의 아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마귀에 눌린 사람들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마귀에 눌린 사람들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사단 마귀를 쫓아내시기도 했죠. 귀신 들린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약한 것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공생애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승리의 능력, 회복의 능력을 보여주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마귀에게 눌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소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주변에 있었던 많은 소작농들은 과중한 세금에,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위선 속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저 선택받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로서 자포자기하면서 소망 없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소망을 선포하셨죠. 너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됐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심령을 깨우면서 회복의 놀라운 선포들을 해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위선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회복의 선포들을 하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시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셨던 공생의 모습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변화는요,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신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고 가만히 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죽은 것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변화돼야지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죽은 영혼이 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내 자아가 죽고 거짓 자아가 죽고 온전한 진실된 자아가 살아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그리고 그 영이 나를 인도할 때 마귀에게 눌린 모든 것들을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나의 고집과 아집, 나의 자아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길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언제나 내 고집과 내 자아를 먼저 주장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닐 경우 얼마나 인생이 허망하여지고 또 옛 구습에 얽매였을 때 인생의 의미가 얼마나 쇠퇴하는지를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경우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20세기를 주름잡았던 최대 필름 회사인 코닥 필름은 얼마 전에 파산했죠. 그들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현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기업은 여전히 아날로그 낭만을 지켜간다라고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판매가 안 되니까 기업은 망하고 마는 것이죠. 어떤 것이 무조건 시류를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가치는 살아있대. 기업의 가치는 수익이니까요. 그렇지만 그 방법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정확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가는 것, 사단의 올무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 아직도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러한 가치들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들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내가 소아시아로 나아가서 아시아에
세워진 교회들과 또 다른 교회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해야 되겠다. 자기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열심히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자꾸 방해를 하세요. 못 가요. 만약에 고집이 세고 자기의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성령과 상관없이,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그 길을 계속 갔겠죠. 내가 계획했는데, 나의 자존심.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환상을 보면서 이리로 오라는 사람의 손짓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젖성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해 유럽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첫 발자국을 내드렸습니다. 그가 자기의 고집, 자기의 자아를 끝까지 세웠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의 놀라운 역사는 성령의 능력, 성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했던 사도 바울의 온전한 순종 속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살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속에 이루어진 변화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주 험한 시대, 두려움이 가득 찬 시대,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고집보다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를 바라보시면서 그 길로 나아가는 삶,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변화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인 것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 것으로의 변화의 능력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능력이라니까요.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롭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바로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쫓아갈 때 우리는 날로 경건하여지고 온전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옛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옛날이여 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건 진정한 변화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모습이죠.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가치는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 이건 변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열정, 이거는 지켜가야 됩니다. 신앙의 열정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열정을 어떻게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올려드리고 이웃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지, 포장지는 바뀌는 거거든요. 바로 그 열정을 담아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할지, 이웃에 어떻게 표현할지, 이것은 바뀌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바뀜의 모습들을, 변화의 모습들을 쫓아갈 때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들을 온전히 하나님과 이웃에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옛날에 내가 이런 거 좋아했는데 이거 봐 하면서 우주소년 아톰이나 마징가젯이나 캐산이나 독수리 오영재나 은하철도 999 그 중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이들한테 이런 거 틀어주면 안 봅니다. 뽀로로나 펭수나 이런 거 틀어줘야지 아이들이 눈이 가는 것이죠. 내가 옛날에 좋아했다고 해서 내 옛 것을 고집하면은 지금 변화된 세상 속에서 그것들을 따라가는, 그리고 온전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요, 드럼을 놓고 교회에서 찬양을 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70, 80년대 가장 뜨거운 논쟁이 장로님들 결사반대 하면서 드럼, 제 본당에 어떻게 드럼이 올라, 이거 가지고 싸웠었습니다. 옛날 유럽에서는요, 피아노는 선술집에서 쓰는 악기이지 본당에서 쓸 수 없는, 생츄리에 쓸 수 없는 악기다. 오르간만
주일에 반주하는 경건한 악기다 해서 피아노가 본당에 들어오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찬양의 방법, 찬양의 도구들은 바뀌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찬양하는 열정과 찬양한 순수한 우리들의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들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걸 어떤 것에 담아서 어떻게 표현할지, 이런 것이 바뀌어가는 것이 세상의 흐름, 또 영혼을 울리는 통로, 이런 것들이 변화될 때 온전하게 선교할 수 있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것들이 변화돼요. 교회도 아마 많이 변할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에도 수많은 것들이 변해갔습니다. 예전에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이런 유행가 가사가 있었습니다. LA에 가면 편지를 띄워달라. 멀리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그립냐. 편지를 써다오. 그러면 편지가 배를 타고 한 달 만에 한국에 도착하고.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누가 나성에서 편지를 띄웁니까? 카톡 하나면 되고, 아니면은 화상으로 직접 얼굴을 보며 통화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데 옛 것을 고집하면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정말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고 변화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고백하는 것. 성령은요, 변화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뿐만 아니라 눌려있는, 마귀에게 눌려있는 것으로부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삶으로의 변화, 바로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귀에게 당합니다. 주저앉습니다. 변화의 사건 중에 특별히 세상에서도, 특별히 미국의 렌터카 회사 중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hertz라는 그런 회사는 1918년에 창립된 아주 오래된, 그래서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업계 1위를 달리던 굵직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2010년에 뒤엎은 회사가 있습니다. 1957년에 시작한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입니다. 둘 다 차를 빌려서 쓰는 렌터카 회사인데요. 모든 렌터카 회사들은 공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차는 여행할 때 공항에 내려서 차가 없으니까 차를 빌려서 여행을 한다. 그러니까 모든 렌터카 회사들은 공항에 있어야 된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상식이었고 또 회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공항에서 서비스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렌터카 회사 중에 이 엔터프라이즈는 개념을 바꾸었어요. 야, 고객이 뭔가를 원하는지를 살펴보자. 물론 공항에서 빌리는 것이 주된 렌터카의 모습이지만, 아니, 차가 고장났을 때 급하게 차를 쓸 수도 있고 집에서 여행을 출발할 수도 있는데 굳이 공항에만 다 있을 필요가 있느냐. 가정집 주변으로 우리가 영업을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그쪽으로도 확장을 하자.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레드오션에서 새롭게 블루오션으로의 영역을 확장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개념 체계로 기업을 운영하기 시작했고요. 2010년에 업계 4, 5위를 달리던 엔터프라이즈는 업계 1위의 기업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든든하게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hertz는 2위로 밀려났었는데 끝까지 공항 중심의 영업을 고집하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5월 22일자 전부 다 항공기 안 뜨고 공항 마비되고 그러니까 5월 22일자 날짜로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기업도 이렇게 변화되는, 그리고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무엇이 우선인가, 그리고 어떤 것을 꿈꾸는가에 따라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그리고 다른 교회도 다 이렇게 하는데 라고 하는 순간 똑같아지고 새로운 창조와 변화의 성령의 능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선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선이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 교회 부흥하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 뜻처럼 구원해낼 수 있는 선한 행위를 이루어갈 수 있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쳐질 수 있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도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 본당에서 드릴 수 없고 각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현실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을까? 먼저요, 다른 무엇보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내 친구가 있다. 그리고 아직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교회에서 만든 썬데이 스쿨 교회 학교, 아니면 영어 교회 학교, 또 우리 교회 설교 영상, 또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영상들 카톡으로 링크 걸어가지고 보내주세요. 한 주에 5명씩만 해보세요. 매주 계속해서 보내보세요. 싫다고 보내지 말라고 하면은 뭐 안 보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보내주세요. 틀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요, 변화하는 능력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시작하실 때,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마귀에게 늘린 것들을 부숴내어서 올무에서 벗어내어서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줄 믿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잡한 세상, 어두운 세상, 앞길을 모르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먼저이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우선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길 따라갈 때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될 줄 믿고 그 길 한 주간 걸어가시는 은혜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